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만날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사도가 이룬 것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쓰지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 것까지 따지면 4차례 전도여행을 떠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시도했던 전도여행이 끝을 내는 장면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는 말이 왠지 애잔하게 들립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래 있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애잔하게 들립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방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만 보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정말 잘했다.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느냐? 소위 말하면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 가운데 쓰고 단 것이 같이 있는 것처럼 선교 여행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기쁜 일만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을 나눌 만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그에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도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여기 안디옥은 지금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었고 19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저희가 전도여행에 대한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드렸던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곳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음 주도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도팀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보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왔던 사람들이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8절에 있는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어디까지 쫓아왔다고요?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쫓아온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좋은 일만 있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루스드라 지방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오늘 뒤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 내치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노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웃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있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루스드라 지방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야 얘들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이 지역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충동해가지고 꼬드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들의 충동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던진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긴 겁니다. 한 번은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야 신인가 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얘들 죽여야 돼. 돌로 쳐서 죽여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바울을 보라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를 죽이고 던져버렸던 그 지역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며칠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은 이 루스드라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그 몸을 이끌고 다시 60km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전도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이방의 문이 열렸어, 이렇게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만 우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피 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보통 이 정도 되면 며칠 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쉬지도 않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또 60km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튼 더베로 가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베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다가 행복한 일,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면 고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고향이 제 생각 많이 납니까? 내가 그 지역에서 서러움을 당하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자주 종종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요 완도에서 살다가 잠깐 해남으로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완도 바닷가에서 저쪽을 보면 저쪽이 해남 땅이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보면 그 지역에 가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화산이라는 곳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 고모부도 계셨던 곳입니다. 아무튼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외진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 가가지고 버럼뱅이가 돼가지고 즉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고향으로 갈란다라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타지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내가 거기 가면은 이미 땅을 다 팔고 광주에 집 사가지고 땅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차라리 내가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향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어디로 갑니까? 고향 앞으로 가고 내가 추억이 있었던 고향으로 가거나 내 부모님 묻혔던 선산으로 가거나 뭔가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정도 고통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법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힘드니까요. 근데 마침 또 좋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잘 보십시오.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갔거든요. 비시디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가 이쪽에 있고 그 뒤에 더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아주 짧아요. 더베에서 이 안디옥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이 더베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거든요. 다소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아주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더베에서 그가 힘든 몸을 가지고 전도여행 끝에 이제 좀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보편적일 겁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합리적인 것 안에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더 편한 길, 내가 좀 좋은 길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항상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튼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다소로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 이제 고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디옥교를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갈 법한데 그는 어디로 다시 가냐면 다시 더베에서 거꾸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버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역으로 가고 그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즉 자기들이 왔던 선교여행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도 상해 있고 그들의 전도팀이 지쳐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되면 지쳐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고 힘을 얻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힘들면 좀 길게 쉬면서 쉼을 갖기를 더 바랄 텐데 사도 바울은 굳이 거꾸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돌아가는 옛 길을 쫓아서 그들이 왔던 길을 쫓아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갔는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왔네 하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죽었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하고 그를 쫓아낼 것 같습니까? 그가 만약에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직업을 받더라도 그가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요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쫓아가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말 사도 바울 팀에 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신이 온 것 같다라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싹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등 돌린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걸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되돌아갔는가? 사도 바울이 되돌아갔던 이유는 먼저는 그곳에 돌봐야 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버가에 있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섰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되돌아서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들이 다수가 된다면 그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요 힘을 못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사도 바울은 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서서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가려는 그 곳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여전히 루스드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루스드라 지방에 누가 남아있었냐면 교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와서 죽이려고 여기 와서 충동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는 교회, 그들이 서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되돌아가기를 자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실 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큰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일 할 사람 다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가라.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 이유는 뭡니까? 큰 물에 놀아야지 큰 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큰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했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했던 그 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에 일하기 싶고 규모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규모 있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소수의 작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몇 사람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더베에서 바로 다소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내가 마을에 모여 있어도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뭐라고요? 교회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이고 10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1000명이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끔 규모가 있지 않은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 규모 있는 일, 이런 일은 뭔가 하나님 일처럼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가치 있다. 내 생명을 다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일이 되거나 몇몇의 소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일을 과연 우리가 해도 될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여기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작은 그룹에 있는 그 교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돌아오는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또한 더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규모 있는 이런 사이즈 있는 어떤 교회 예배 공적 예배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교회는 이런 규모 있는 어떤 이 공적 예배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소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은 이렇게 공적 예배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소수의 인원처럼 보이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을 선포하고 네가 교회이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기꺼이 너의 일에 동참하겠노라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교회가 있는 그곳에 내가 내 마음을 두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꾸 규모 있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지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소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큰 것, 규모 있는 것, 좀 더 사이즈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태도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적중하겠는데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친밀한 규모 있는 공동체, 예를 들면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 성가대, 찬양팀 혹은 뭐 여전대, 남전대 이런 규모 있는 나하고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에 관심 두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 혹은 가장 홀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새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그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뜻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심지어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교회를 돌아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너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냐?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목숨을 걸고 되돌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쳤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들이 당한 환난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 있는 공동체가 당할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교회는요 소수의 인원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을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환난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기다린 게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했던 이 배척과 함께 너희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환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연이 됐던 그는 스데반을 죽인 일 가운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열심히 혈기왕성하게 나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의 백성, 즉 예수님의 만드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먼저는 유대인들의 배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 취급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독교 공동체라도
예수 믿는 공동체라도 그들 받아주면 좋은데 예수 믿는 공동체도 처음에 사도 바울을 꺼립니다. 왜 꺼릴까요? 그가 워낙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었단 말이 불신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새로운 백성이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배신자의 낙인으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가 예루살렘에 쫓겨나는 경험을 했던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져가지고 그가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척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아픔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었던 이유 때문에 쫓겨나는 아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뼈저리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환난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가면서 자기의 선교여행을 되돌아가면서 소수의 교회에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환난당한 자, 배척당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는 앞으로 당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먼저 된 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신자의 삶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를 먼저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들 또한 예수 믿으면서 우리와 같은 길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민과 우리가 당했던 배척과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게 뻔합니다. 비록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에 있는 내용물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냐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 환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가, 환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게 무슨 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환난이 상이라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은 환난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줘야 합니다.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거야,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우리 또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먼저 된 자로서 나누었을 때 그들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의 길을 뒤쫓아오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를 나누고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자의 숙제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면서 먼저 된 자의 숙제를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이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지도자를 세웠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고 이고니온에 가고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뭘 했다고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사실 장로란 말은요,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장로를 세웠다, 이 장로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썼던 말입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장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 생각해 예수를 믿고 새로 출발했던 교회는요 장로란 말을 이때까지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교사나 가르치는 자, 선지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 장로를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로를 뽑아가지고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장로 정치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무장로라고 하는 장로님들을 피택했습니다. 즉 뽑으신 겁니다. 선출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장로를 청빙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당회를 만들고 당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했고 우리는 그 결정한 것을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의 정치제도입니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뽑았습니다.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긴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선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간의 긴박성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장로를 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장로를 세웠다 이 말은 장로를 택했다 이 말은 이런 연주 가운데 택했지만 결국 뭐냐면 그 모임 가운데 그 작은 교회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구심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구심점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구심점이란 말 말고도 핵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핵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게 중요하고 가운데 있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심점, 핵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그 가운데 주축이 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소위 말했던 장로교회 사람이면 장로들이 든든히 서야지만 당회가 든든히 서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되돌아가면서 뭘 했냐면 되돌아가는 일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로 뭘 했다고요? 장로를 세워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지도자를 세우는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즉 장사한 사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올해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000만 원은 네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올해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0만 원 안에서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니까요. 1,000만 원 벌었다고 1,000만 원을 그달 다 써버리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요? 세금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다 썼다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세금 빼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잠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에서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이런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교회가 다 쓰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들과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번 달에 벌었으니까 이번 달에 이만큼 다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쓴다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뭘 세웠냐면 지도자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소수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어려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지도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람들이 당분간 사도 바울이 연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지도자 만드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않으면요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영향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참고 포기하고 팔아서라도 뭐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운데 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다시 돌아보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먼저 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되돌아가면서 목숨을 거는 길이라도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될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자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으로 쫓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다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증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이키면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의 선교 일정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길을 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여겼던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으로 쫓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시간을 할애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써서라도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힘쓰는 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창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사는 제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의 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보내고 사랑하는 형제가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 거기 있어서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오며 감사함으로 예물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며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함을 드렸던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어디든 간에 그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가 섬기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이 섬길 때마다 그 섬기는 그 기업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드리는 사람 제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수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한 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땅에서도 전해야 되지만 저 곳에서도 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게 예물로 동참하며 선교지에 이 물질을 보내기로 나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서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로 예물 드립니다.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업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손님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직한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직장 다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굴 가지고 살 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늘을 여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주정한 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가정이 사는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